내 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볼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걸 안 봅니다. 중요한 걸 안 보고 다른 걸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나는 그냥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언약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관심이 통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나에게만 없는 아들이지만 진짜 이 시대에는 나실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눈으로 본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극장 가면 뭐 보십니까? 저는 공포물은 안 봅니다. 뭐 멜로나 액션이나 코미디나. 극장 가시면요, 보실 거 보면 돼요. 요즘에 포럼 들어보니까 우리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드라마에 빠졌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사랑에 빠졌어요. 아세요? 금방 사랑에 빠져요. 몇 달 동안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몰아보기도 하는데 눈이 중요해요. 눈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주인은 계속 계셔도 됩니다. 손님은요, 보내요. 영업 끝나면 문 닫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지금 예배하러 오면서 실수할 뻔 봤어요. 그러니까 정지훈 청년하고 우리 장 집사님하고 뒤통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만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시간까지 있을 때가 아닌데 실수할 뻔했어. 여러분,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는 아셨죠? 그래서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비밀 가지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고 예배인데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니까 실은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했겠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구약에는 양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장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볼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좀 예배하다가 끝납니다. 그걸 보고 종교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끝냈고요, 이제 복음 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사도로 오셨는데요.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낸 자. 그러면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냐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요. 감사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청년 한 명이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톡을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참소망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참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죄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붙어요. The way. 그리고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밀이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라는 말씀은 오늘 오전에 잠깐 드렸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지식으로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종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아가서 말씀 봤잖아요. 물은 생명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건들지 않은 물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깨끗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참소망교회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오늘 식사 끝나고 한 분 한 분 뭐 잠깐 대화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제가 목요일 날 배를 타고 왔잖아요.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왔는데 제주도가 계속 가려질 때까지 그냥 밖에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보다 저희 어머니 뻘 되는 이제 장로님이세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히 가시고,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되셔서 저는 제가 천국 갈 때 목사님이 내 천국 장례 캠프까지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가서 속상하다고 네, 그 얘기 하셨는데 장로님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자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주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면 내가 마음대로 못 받고 액자 걸고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세대주가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집의 세대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의 세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우리의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우리는 일에 잡혀요. 사람 말에 걸리고 환경에 눌립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옛 틀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요. 옛 틀을 가지고 나왔어요. 몸만 나온 겁니다. 이사를 했는데 뭐 반포장?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방에 거는 제가 싸고 하다 보니까 뭐 정리할 거는 정리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제주에서 짐을 쌀 분이 오더니 다 싸더라고요. 나중에 풀어보니까 버릴 것까지 왔어.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왔어. 이게 왜 왔지?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버리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싸가지고 왔어. 다 포장해가지고 통째로 광야 40년 동안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버리고 버리는데도 또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야에도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으로 채워야죠. 우리 모든 예틀을 버리고요. 옛 체질이 있습니다. 불신앙 체질. 어렵다, 못한다. 제가 오늘 재정부 잠깐 들려서 장로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붙잡고 정말 영혼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산업과 후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죠. 우리가 보기엔요. 그래서 데이터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출애굽 증인입니다. 옛틀과 옛체질을 버리시고 출애굽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에서 증인되면요, 어디서도요? 가나안의 증인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전 여수에 있으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헌금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역자가 10의 3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사로. 실제로 헌금은 언제 드립니까? 구약에는 헌금이 없어요. 실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옵니다. 양을 통째로요. 피를 다 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양의 목을 직접 가지고 온 사람이 목을 따고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양을 직접 잡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흠 없는 양이 죽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려요.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감사의 제사. 아벨도요. 가인도 곡식으로 예배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감사는 해요. 감사 갖고 안 돼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잖아요. 사단이 이간질 시키니까요.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화목제물.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삶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속건제, 하나님의 것 내가 취하고 또 사람과의 경제생활 속에서 실은 채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걸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듣는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훈련. 모든 게 훈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돼 있죠? 예배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헌금도 훈련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를 시험하고. 누구를 시험합니까? 감히 하나님 시험. 여기서 증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위에 증험인데 이 증험은 증거와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는데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 틀, 옛 체질.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뭘 바꾸셔야 됩니까? 주인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안 바뀐다는 증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오셨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세워오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실은 제가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목사 송기창이었는데 담임 목사 송기창이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자리 욕심 안 내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럼 응답이 따라와요. 응답의 자리. 항상 거기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옵니다.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응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여수복음화 때문에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대신방이 캠프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모님들하고 우리 교회 매주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할 겁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잃지 않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요, 10가지 애굽에서 있는 기적을 보고도 구원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10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약하니까요, 보는 것에 끌려가고요, 들리는 것에 끌려갑니다. 혹시 귀가 약하신 분은요,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 보는데 약하신 분이요,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만 계세요. 이 현장에 같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거 보면 힘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237의 길, 5천 종족의 여정,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국 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여호와 행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평안한지, 우리 목사님이 불안한지, 우리 목사님이 머리 쓰는지, 인본주의 쓰는지, 뭐 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어져요. 이게 마음이 전달되어져요.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요, 말 안 해도 압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압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가 매일 불안해요.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시국에.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이요, 정치인들입니다. 이 시국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붙어 있기만 하면 산다고 하십니다. 사는 게 뭡니까?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요. 날마다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 붙어 계실라요?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호세오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이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목사님 손에 뭐가 있어요? 뭐 빨간 거 보이죠? 제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다가 이제 피멍이 들었는데 거의 못자국처럼 보여요. 그럼 이거 보여주면서 자, 십자가의 못자국이다. 내가 예수다. 이게 이단이요. 이게 이단이에요. 아셨죠? 끝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지 내가 막 뭘 한다?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요즘에 뭐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저희 뒤에 정지원하고 이경빈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지원이하고 경빈이가 뭐 커서 뭐 될 거니 그랬더니 판사 검사 된다고 했어요. 판검사. 근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비하고 근데 자라나잖아요. 그게 어디 안 가요. 중요할 때 뭐합니까? 기도해요. 사람 안 찾아요. 그게 렘넌트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 지키셔야 됩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안 계시는데.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거하십니다. 봄 입춘이 지나가지고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굿을 많이 하는데 서귀포 쪽이 좀 더 셉니다. 포제단이라고 있어요. 이 네모난 것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돼지입니다. 돼지. 예전에 돼지를 산채로 잡았대요. 근데 이번에도 서귀포에서 산채로 잡으려고 돼지를 끌고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제사거든요. 우상숭배. 동물보호단체에서 와가지고 이거 학대라고 동물학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간 겁니다. 못 들어가니까 다시 돌려서 도축장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와서 제사를 했어요. 지금도예요. 그러면요. 저 237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5천 종족은 지금도 인신제사를 합니다.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서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사단한테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 땅끝까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 조선이라는 땅이 많은 선교사들이 올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선교하는 민족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것에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염려 있으십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적입니다.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아내가 왼수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가 대적입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 줬습니다. 학습지 중에 싱크빅이라고 있어요. 큰 생각. 사람들은요, 크게 생각해야 돼. 꿈을 키워야 돼. 큰 꿈. 다 큰 거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deep이라고 하는데요. 쓰나미가 오면, 장님 배 타시고 낚시하시니까 아시죠?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닷물에도 물 어중간하게 있잖아요. 같이 쓸려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도 멀미하거든요. 비행기를 타면 요즘에 기류가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기류 영향 안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깊이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서밋으로 더 높이 올라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있잖아요. 쓸려가요. 지금 그럽니다. 목사 많은 교회 어중간하게 있다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삼층천까지 아예 높이 올라가든지 이걸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1000명이 있겠죠. 1000명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듣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소명은요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명인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혜 권사님이 창원에 계신 언니가 이제 임종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우리 언니한테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는 못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기도하겠죠.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하다 가실 겁니까? 가는 건 또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유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1000명, 소명, 사명 가지고 우리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호자의 증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보호자 우편에서 일어서서 서신 우리 주님을 봤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내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전 우리 랩런트 때 땅 보고 다니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 다음부터 전 땅만 보고 다녔어요.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으로 살지 말래요. 하늘의 것으로 살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늘만 보고 하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14절에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래서 처음부터요 결론 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부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견고히.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끝까지요. 근데 끝까지 가시는데 힘들게 가시지 마시고요. 견고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십니다. 그럼 나의 삶이 영적 문제가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선 하나님의 망대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망대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을 누리면 이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뜰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린 237교회, 치유교회, 서밋교회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힘입으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그래야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호세오의 여정, 호세오의 이정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히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거라. 이 완고에는 고집, 자존심, 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계급장 다 떼고 정말 생명운동에만 계속 집중하고 도전한다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요,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뭐 계급장 없어요. 훈련받을 때도, 그 현장 가서 캠프할 때도 계급장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가면 다 영접합니까? 아니거든요. 한 현장 한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완고함 내려놓으세요. 100%는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100%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100%세요. 하나님의 100%를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사는 거죠. 광야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뭡니까? 교도소 갔다 나오는 죄요? 그건 법에 안 걸리면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죄인이에요. 서울의 성당에 벽면에 붙어 있답니다.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범죄라면 우리가 완벽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도 없습니다. 완벽한 중직자, 완벽한 렘넌트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자꾸 완벽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줬습니다. 믿음까지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은혜로.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복음의 깊이를 놓고 날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결혼한 청년도 있고 결혼할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게 튀어나와요. 그게 깊은 상처예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결혼하니까 튀어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역자나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하고 나서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이 복음의 깊이로 날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 감사의 수준을 바뀌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수준을 바꾸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감사의 수준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가 치유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본주의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흐름은 절대 응답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응답의 흐름이 바뀌어요.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 참소환교회 안에 장로님, 전도자 장로님 계신다. 그럼 장로님 맡깁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바울 중심으로 바꿔가셨어요. 다윗 중심으로 바꿔가셨어요. 요셉 중심으로 바꿔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언약 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깊이, 수준, 구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깊이를 갱신하면 달라집니다. 감사의 수준을 갱신하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응답의 흐름을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3, 7, 5천육의 문을 계속 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전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저 맨 뒤에서 전에 예배도 못 오던 우리 신순덕 성도님 딸 성정이 뒤에서 보니 맨 뒤에서 예배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오직 복음 되잖아요. 치유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보내실 거예요. 제가 전남대 캠퍼스에 있는 자살 시도하는 청년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가서 찾아야 돼 이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붙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갱신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예수 생각으로 바꾸시고 마음 생각 영혼을 오직 그리스도로 묵상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